1월 17일 토요일 새벽 무릎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면서 새벽 예배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31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고 합니다. 그는 예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아멘. 그 가시관 쓰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림이라. 숨질 때에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아멘.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금멸유관 쓰고 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5페이지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믿음으로 함께 받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옴에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장면입니다. 여리고에서 예루살렘까지는 올라가는 길입니다. 여리고가 해수면보다 250m 정도 낮아요. 예루살렘은 한 700m 정도 되는 고지입니다. 그러니까 다 따지면 한 1000m 되는 산길을 올라가는 길이에요. 그 길을 그래서 이렇게 빙빙 돌아가기 때문에 한 15마일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마지막 1마일 정도는 아주 높은 이렇게 경사가 높은 곳을 올라야 되는 길이에요. 그 길을 올라가는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 올라가죠. 또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따라 올라갔습니다. 그 무리들 중에는 고침을 받은 맹인도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는 예루살렘,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예루살렘, 그리고 다른 무리들의 예루살렘, 이 각자 목적이 틀렸다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 앞에서 모두가 실패를 했던 거거든요. 많은 이들은 예루살렘이 목표였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모든 것을 이루실 것이다 라는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예루살렘에 올라갔습니다. 예루살렘은 시온성이고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실 왕이 통치할 그 자리였어요. 바로 그러한 영광의 예루살렘을 향해서 예수님을 따라갔던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예루살렘은 다른 곳이었습니다. 성전을 거치시고 그리고 인에 잡혀서 재판을 받으셔야 하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하는 바로 그 자리가 예루살렘이었고 빈 무덤이 있는 곳이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어디에 목적을 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은 자칫하다간 십자가 앞에서 실패하는 신앙이 될 수 있어요. 예수님은 지금 인자라고 하시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모든 고난의 일들을 예고하셨습니다. 알면서 그곳을 향해 가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예고하신 것은 그렇게 주님이 가시는 그 길을 함께 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자신의 욕망을 버리지 못했고 그 욕심 가운데 매여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깨닫지 못했어요. 십자가에 맞닥뜨렸을 때야 비로소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았고 그 앞에 두려움으로 다 숨었습니다. 12 중에 하나는 심지어 예수님을 배반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아주 짧게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라고 1절의 앞부분에 시작되는 말씀은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정말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할 때 그 목표를 어디에다 두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가 우리에게 먼저 그것을 물으시면서 예수님이 향하신 그 목적지를 향해 똑같이 따라오라라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벳바게라는 곳은 베단이 가까운 곳에 있는 작은 성입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은 먼저 나귀를 준비케 하셨습니다.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바로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함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주님은 예언된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나귀를 타고 가세요. 그 나귀를 타시는 예수님 분명하게 왕으로 오시는 분이신데 그는 겸손하여라고 예언되었고 그 말씀 그대로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5절 말씀이에요. 이 나귀를 준비하는 동안에 누군가는 자신의 나귀를 예수님께 내어놓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누군가는 성경에서 누구라고 증거하고 계시지 않지만 예수님이 제자들을 통해서 전한 말씀만 듣고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하시는 그 말씀 앞에 내놓았다라는 사실이에요. 바로 이것이 우리가 찾아내야 할 주님께서 예비하신 영혼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지 않는 세상에 속해 있기 때문에 감추어진 그 사람들을 그냥 없다라고 여기기 쉬운데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이 예비하신 바로 예정하신 사람들이 있고 그들은 곳곳에서 주님의 부르심을 기다리고 있다. 이것을 잊지 않으시고 주님 앞에서 보냄받은 제자들처럼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바로 그 제자들처럼 주님께서 예정하신 주님의 백성들을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아내시고 주님 앞으로 이끌어 오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가시는 이 길은 우리가 너무 잘 알죠. 환호성 속에서 주님 앞에 외치면서 많은 무리들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였습니다. 무리의 대부분은 겉옷을 깔고 주님을 애워싸면서 그렇게 환호를 했다라고 성경 증거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고백하는 고백이 여기에 다 담겨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 언약하신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주의 이름, 예수님을 주님이다라는 그 이름으로 부르고 있어요. 그러나 이들을 무리라고 하였습니다. 영광으로 들어가시는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 그들 중에는 이러한 고백을 가지고 예수님을 부르며 따르는 이들도 있었고 그러한 고백을 따라서 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11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 무리 중에는 그저 예수님을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라고 믿고 그렇게 인정하며 예수님 곁에 있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무리라는 것은 그래서 위험스러운 정체성입니다. 도대체 어떠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이들은 모두 이렇게 영광스럽게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는 다윗의 자손이라고 주의 이름이라고 외치며 그 구원자를 높이고 찬송하였지만은 예수님이 이내 붙잡히시고 고난당하시고 재판받으시는 그 장면 가운데는 거의 대부분은 변절하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사람들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아마 그들 중에는 숨어서 가슴을 치며 눈물을 흘리면서 아파했던 신앙을 지켰던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어요. 문제는 그들이 너무나 소수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자신을 드러낼 수
없었다라는 것을 생각을 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이렇게 예수님이 가신 분명한 목적지가 어딘지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가는 신앙이 되어야 하고요. 예수님이 나에게 누구신지 그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고 같은 고백으로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는 신앙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모습을 제자라고 하신 것이고 예수님께서 바로 그 길을 따라오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들어가시자마자 첫 번째로 가신 곳이 성전입니다. 성전은 하나님 아버지의 집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성전에서 비로소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은 매매하는 사람들, 돈 바꾸는 사람들, 재물을 파는 사람들로 가득하고 있었습니다. 이 모습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이사야 선지자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케 하신, 선포케 하신 주님의 말씀이 주님의 입술을 통해서 이렇게 다시금 외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성전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곳이에요. 그런데 그곳을 유월절을 준비하느라고 성전세 내라고 돈 바꾸는 사람이 있었던 것이고, 재물 정결하게 준비된 재물 드리라고 해서 이것저것 파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들은 분명하게는 성전의 허락을 받고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제사를 잘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섬기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모습을 인정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 성전은 원래 어떠한 곳인가? 하나님 아버지의 집은 어떤 곳인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예언케 하셨습니다. 기도하는 집인데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에요. 그것이 강도의 소굴로 바뀌었다라는 것은 누군가에게서 누군가가 무엇을 빼앗았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강도는 강제로 빼앗는 사람이잖아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강도의 소굴로 바뀌었다는 것은 만민에게서 성전 지도자들이 또는 장사치들이 또는 이렇게 돈 바꾸는 사람들이 기도를 빼앗았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잘 드리려고 하는 이 모든 일들이 오히려 정작 하나님 아버지 집에서 온전히 드려져야 할 기도를 빼앗은 것이 되고 그것은 강도다라고 예수님이 책망하신 겁니다. 그래서 다 뒤집어 엎으신 거예요. 이것을 성전 정화이다라고 저희들이 부릅니다. 성전을 깨끗게 하신 거예요. 하지만 오늘 말씀에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도 같이 만민의 기도하는 집을 그냥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만 말씀하시면 어떻게 깨닫게 되냐 하면 성전 지도자들, 장사하는 사람들, 돈 바꾸는 사람들이 기도를 빼앗았는데 누구에게서 기도를 빼앗았냐 하면 그 기도를 받으셔야 하는 하나님으로부터 기도를 빼앗았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강도가 되었다. 그러면 그들의 상을 엎으시고 주님께서 그들을 내쫓으신 것은 무엇이 되는가?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집에 마땅히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할 것을 되찾으시기 위해서 그것을 빼앗고 방해하는 이들을 꾸짖는 심판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으시는 교회의 모습이 무엇인가? 하나님 아버지의 집으로서의 우리의 모임이 어떤 모임이 되어야 하는가? 결코 빼앗기지 말아야 될, 그리고 잃어버리지 않도록 지켜야 될 기도하는 공동체,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것을 찾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런 마음 주셨습니다. 예배처소 찾고 있지? 기도하는 집을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하여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기도의 처소를 찾으라.
우리 모두 함께 깨달으시고 그러한 간구 가운데에서 주님 앞에 구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맹인과 전은자들이 예수님께 나아왔습니다. 맹인과 전은자들이 유월절 가까운 이때에 성전에 있었다라고 할 때 그들이 왜 성전에 있었을까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들은 절박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만이 고쳐주실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기도하는 자리가 없는데도 그 자리에 와서 있었다라는 것은 그들이 무엇을 위해서 왔는가? 구걸하기 위해 왔다는 겁니다. 6월절에 사람들 많이 모였을 테니까요. 성전이 그런 곳이냔 말이에요. 자기의 목적, 자기의 필요를 하나님만이 이루어 주실 수 있다라는 간절함 가운데 하나님께 나와야 되는데 자신들이 절박함 가운데 지금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해서 이들은 나올 수밖에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그렇게 변질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 경계해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 만나러 나오는 곳이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나의 필요를 위해서 이들은요, 돈 몇 푼을 구걸하기 위해서 정작 성전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바로 그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이들은 재물 좋은 거 하나님께 드려야지, 성전세 내야 되니까 돈도 바꿔야지, 자신의 신앙을 지킨다라는 명목하에 정말 소중한 것, 이 성전이 기도하는 자리, 하나님께서 기도하라라고 세워주신 곳이다라는 것을 잊어버린 채로 그렇게 살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엇을 지켜야 하는가? 주님 앞에 나온 것이다. 주님을 만나야 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세우라 하시는 이 시대의 성전, 주님 앞에 함께 나와 세우라 하시는 우리 공동체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맹인과 전은자들이 비로소 예수께 나아오매, 이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 만났잖아요. 성전에 임하신 하나님을 만났으니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응답되는 거예요. 고쳐주시니. 바로 이 일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나오고요, 하나님께 간구하고요, 하나님 만나고요. 그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응답 받아서 나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받고 하나님 앞에 생명으로 서서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는 바로 그 신앙으로 함께 세워지는 우리 교회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모습 보니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분노하였습니다. 예수님을 이상한 일을 행하는 사람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찬송하는 아이들 향하여 노하여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성전을 맡은 자들이에요. 성전을 기도하는 집이니까 기도하는 집으로 지켜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예수님께서 성전을 기도하는 집으로 바꾸시고 주님을 만난 자들에게 고침을 주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이루어 가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은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찬송하며 주님을 따라다니는 어린아이들의 소리는 화를 냈습니다. 성전이 당연히 찬송으로 가득해야 하는 곳 아닌가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바로 그 소리로 가득 차야 되는 것이 성전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분노했다. 성경은 증거합니다. 잘못하다가는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렇게 잘못된 종교인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 성전은 기도하는 소리와 찬송하는 소리로 가득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바로 그러한 교회의 모습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아이들은 그럼에도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변함없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하며 찬송하며 쫓아다녔습니다. 이것이 어린아이의 신앙입니다. 이 모습을 제자들에게 찾으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찾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더 많은 찬송과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소리들로 가득하고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은혜를 고백하면서
그 은혜 가운데 감사가 넘치고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바로 그 소리로 가득한 공동체, 예배 공동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그 지도자들을 향해서 그렇다 어린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뜻하신 대로 이루고 계시는 일이다 라고 증거하셨습니다. 자, 이 모습 속에서 우리는 제자들을 찾아야 됩니다. 제자들이 도대체 어디 있는가? 예수님께서 바로 그 제자들을 우리 가운데 찾으십니다. 어떠한 제자의 모습으로 성전에 있는가예요. 성령님을 모신 성전으로 어떤 제자의 모습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입니다. 주님께 나아와 주님이 하신 그대로 성전을 하나님의 집으로 회복하고 기도하는 집으로 회복하고 예수께로 나아올 수 있도록 바로 그 길을 닦고 있는가? 어린아이들처럼 우리 입술에 담아주신 그 찬송이 끊이지 않고 성전의 그 공간을 가득 채워가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높이며 찬송하는 바로 그 모습으로 주님을 따르고 있는가? 오늘 말씀 속에서 깨닫게 하시는 대로 주님께서 찾으시는 바로 그 제자의 모습, 기도하고 찬송하고 누군가에게 기도의 길로 인도하고 함께 찬송하는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고 그렇게 이 시대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집으로 우리 공동체가 세워지고 또 그 제자의 삶을 우리 함께 다 끝까지 살아내시는 바로 웨스트엔드 예수제자교회 우리 모두 되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가신 길을 끝까지 주님만 목적하여 순종하여 따라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고 주의 말씀 전하여 감추어진 주님이 예정하신 바로 그 사람들을 찾아내고 주께로 나아올 수 있도록 그 전도자의 사명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들에게 찾으시는 기도가 회복되고 찬송이 회복되는 주님이 친히 세우신 웨스트엔드 예수 제자교회 되게 하시고 올 한 해 그렇게 마음껏 부르짖으며 기도하고 찬송하며 더욱더 주님 앞에 이 땅에 채워져야 할 마땅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소리를 더욱 주님 앞에 드리는 바로 그 교회 올 한 해 그 모습 되게 하여 주셔서 모든 것이 주께만 영광되게 하시고 그렇게 주님 앞에 합당한 교회로 서는 올 한 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을 따르는 그 길 겸손함으로 어린아이처럼 끝까지 순종하여 따르는 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이루신 대로 저희들의 삶 가운데에 주님이 친히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다른 것을 구하지 않고 주님께 나아와 주님께서 해결하시는 놀라운 은총을 받아 누리게 하시고 그렇게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며 주님께만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내는 제자들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